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우리 곁에 있지만 어쩌면 그 깊이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를 소중한 보물, 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좇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날카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그 뜻을 알았더라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정중앙에 위치한 구절은 무엇인지, 그 중간까지의 절반은 어디인지, 특정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고, 심지어 특정 알파벳이 몇 번, 어느 위치에 쓰였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한 학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종종 율법의 본질을 꿰뚫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기가 되곤 했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즉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율법 해석에 따르면 이삭을 비비는 행위는 타작에 해당하며 안식일에 타작하는 것은 중대한 율법 위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발톱 삼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핥히려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맞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은 성경을 평생 읽고 연구해온 그들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읽어보지 못했다니요. 우리는 수백 번을 통독했고 지금도 항상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판적인 눈을 피할 수 있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실상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 뜻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은 곧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기에 진정으로 읽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들의 눈은 글자 위를 스쳐 지나갔고 글자 수를 세고 단어의 위치를 분석하며 학자적인 업적을 쌓았을지는 모르나 거룩한 책을 진정으로 읽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읽기의 기술, 즉 이해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진정으로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잡지와 신문, 인터넷 기사를 읽는 시대이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성경을 읽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읽을 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권의 책, 성경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어려운 시절 단 한 권의 책을 보물처럼 여기며 그 안에서 온 세상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었던가요? 청교도 신학자들의 설교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설교에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적게 인용되는지요. 그들의 설교는 문장 하나하나가 성경의 빛을 던져주었고 하나의 본문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다른 구절들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성도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영적 양식은 다른 어떤 책이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나 신앙서적이라도 그것은 샘에서 흘러나온 물줄기와 같습니다. 멀리 흐르는 동안 흙과 섞이고 처음 샘솟을 때의 시원함과 신선함을 잃기 마련입니다. 진리는 반석에서 터져나올 때 가장 달콤합니다. 갓 솟아난 생명수는 하늘의 신선함과 활력을 조금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수지가 아닌 우물에서 직접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주석서가 아닌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탈지우나 물탄 우유가 아닌 순수하고 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수많은 성경 읽기가 실제로는 전혀 성경 읽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절들이 눈 밑을 지나가고 문장들이 마음 위를 미끄러져 갈 뿐 진정한 읽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옛 설교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말씀은 참 자유롭게 흘러다닌다. 한쪽 귀로 들어와 다른 쪽 귀로 나가 버리니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읽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읽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눈은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새가 풍경 위를 휙 날아갈 뿐 그곳에 둥지를 틀거나 발을 붙이고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읽기는 읽기가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읽기의 본질입니다. 기도에도 기도 속의 기도, 즉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있듯이 찬양에도 찬양 속의 찬양, 즉 할렐루야의 생명을 불어넣는 뜨거운 헌신의 불꽃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읽기, 마음으로 하는 읽기, 살아있는 참된 말씀 읽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읽기의 영혼이며 이것이 없다면 성경 읽기는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읽기에 심장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판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글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라틴어로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미도 모른 채 성경 한 장을 읽고 나면 선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것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책을 거꾸로 들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는 여러 면에서 영혼을 죽이며 결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문자 자체에만 집착한다면 오히려 그 문자를 진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자에 대한 지식은 교만을 낳아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 즉 말씀에 참된 내적 의미가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 때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양털이 하늘의 이슬에 흠뻑 젖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며 기쁨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책을 펴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하듯이 하늘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감히 성경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기 전에 제 눈을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스스로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깨어라. 지금부터 읽는 것은 신문기사나 인간 시인의 시가 아니다. 왕좌에 앉으신 왕처럼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내 영광아, 깨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깨어날지어다. 진정으로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어린 양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처럼 명확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성 없이 다가갔다가는 즐겁게 헤엄치기는커녕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깊은 물도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달콤함에 이르기 전에 묵상하도록 때로는 말씀을 다소 복잡한 형태로 주십니다. 이 포도들은 우리가 밟기 전에는 결코 포도주를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올리브는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몇 번이고 압착되어야 합니다. 껍질을 뚫고 들어가 알맹이를 먹고 사는 벌레처럼 우리도 문자의 껍질을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말씀의 알맹이를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작년에 저는 넓게 펼쳐진 너도밤나무 아래 앉아 그 신비로운 나무를 감탄하며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다람쥐만큼 내가 이 나무를 소중히 여기지는 못하겠구나. 다람쥐는 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며 이 나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빈 공간 어딘가에 그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들은 그의 안식처이고 너도밤나무 열매는 그의 식량입니다. 그는 이 나무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 나무는 그의 세상이고 놀이터이며 식량 창고이자 집입니다. 우리도 다람쥐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며 우리의 안식과 양식을 찾고 말씀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결국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책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책을 읽다가 꼬인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은데 마침 저자가 근처에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찾아가 물어볼 것입니다. 작가님,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성경을 읽다가 그 의미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저자이신 성령님께 그 의미를 밝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대신 우리의 마음을 높여주시고 다른 생각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여 마침내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가르침의 심장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느냐고 빌립이 물었을 때 그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책이나 다른 사람을 통한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빛을 주셨다면 그들은 그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다른 지체들이 그 빛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 주시는 빛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어떤 그릇에 담겨 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라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의 영적인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호세아의 말씀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황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율법의 문자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굶주리게 하는 어떤 의식보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간과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경 읽기는 이처럼 외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굶주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역사 부분을 읽기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때로는 시편보다 역사서에서 더 깊은 영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놋뱀 사건의 역사를 예로 드셨습니다. 죽어가던 이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그 그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어떤 설명보다 더 생생하게 믿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레위기나 민수기의 복잡한 제사법이나 지파에 대한 기록을 피하지 마십시오. 왕의 보물창고에서 가장 단단하게 잠겨 있고 가장 얻기 힘든 것이 가장 귀한 보석이듯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나 아가서와 같은 책 속에는 가장 귀한 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값진 보물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통교리에 매우 해박하지만 그 지식을 주로 설교자를 감시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들은 교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대신 교리 자체를 입에 머금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뱉어낼 뿐입니다. 은혜의 교리도 좋지만 교리의 은혜는 더욱 좋습니다.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문자는 많이 생각했지만 그 말씀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 계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쇄된 책보다 더 위대한 분, 교리의 껍데기보다 더 나은 분이 계심을 느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말씀을 제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지만 성령님 없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책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르침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분을, 율법에서 그것을 존귀하게 하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내 방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못 박힌 손이 성경의 줄들을 짚어주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어떤 웨일스 설교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 젊은 설교자가 아주 화려하고 멋진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젊은이가 소감을 묻자 그는 아무 감흥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하지만 제 본문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변명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설교는 마땅히 그 방향으로 갔어야 하네. 영국의 모든 마을에서 런던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있듯이 성경의 모든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있다네. 설교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 를 묻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진정한 성경 읽기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강한 결심으로 읽는 것은 종종 영적인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이여,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탐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성경을 가지고 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할 말씀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도와주소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속받고 입양되고 구원받고 거룩해졌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의 오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또한 말씀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 힘을 줄 것이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구절이 성경 밖으로 튀어나와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약속이 건물에 켜진 조명처럼 눈앞에서 환하게 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경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의 달콤한 이야기책이었던 성경은 노년에는 경건한 묵상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인쇄된 새 책처럼 항상 새로운 책이면서도 우리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떠오르는 수많은 소중한 기억들로 인해 더욱 값진 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생명의 책을 올바로 읽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직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날에 펼쳐질 저 다른 사랑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